지금 중동호흡기 질환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은 2012년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약 800명 정도에 이르는 사망자를 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스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스는 조류 독감입니다. 새들이 걸리는 감기가 사람한테 옮겨와가지고 감기 걸린 게 사스고, 지금 이 메르스는 낙타가 걸리는 감기가 사람한테 옮아와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염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최초 감염자는 바레인에서 5월 초에 귀국한 50대 남성인데 5월 20일에 메르스 환자로 확진을 받았고 2차 감염자가 28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상태인데 지금까지 5명이 사망했고 확진 환자가 64명, 격리 대상자가 1,800여 명이라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약 9.7%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뉴스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보통 폐렴이 치사율이 한 7%에서 8%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메르스가 아주 심한 독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 바이러스 자체가 동물들이 걸리는 감기가 종간 감염을 통해서 사람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감염이 안 되고 병원과 같은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전염이 된다고 그럽니다. 부산에 지금 메르스 양성 반응자가 1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손을 자주 씻으면 이 감염성 질병의 70%가 예방된다고 그럽니다. 손을 자주 씻고, 우리 교회도 소독약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기 전에 소독약으로 손 한번 이렇게 닦으시고, 공공장소에서 내가 감기 걸렸을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록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사람의 생로병사, 여러분 생로병사가 뭐죠? 생은 태어남, 노는 늙음, 병은 질병, 사는 죽음입니다. 그죠? 인간의 생로병사 중에 태어남인 이 생을 제외한 나머지 노화와 질병과 죽음은 타락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실 때 이 노병사는 원래 이 계획에 없으시던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노화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질병, 이 질병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자연적인 노화나 내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또 물리적인 사고로부터 오는 질병입니다. 자동차 사고나 이런 사고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치게 되죠. 세 번째로 감염성 질병입니다. 병균이 있어가지고 이 병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옮아온 이런 병을 우리가 감염성 질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 특별히 이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길을 걷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 규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그 천막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본진을 정결하게 하고 감염성 질환자들을 격리시키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피부병이 생긴 사람, 또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 제사장이 그
그 환자를 진찰을 하고, 옛날에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이 병에 감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 진 밖으로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2절에 보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랬어요.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자를 격리시키는 거는 요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또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 이랬습니다. 유출병이 이제 몸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이거 보통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웠던 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접촉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고 저녁까지 격리시키고 환자는 물론 격리시키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전염성 질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 요소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156페이지입니다. 에스겔 6장 11절 12절. 짧은 구절, 두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개인에게 징벌하시는 방법하고 그 공동체에 징벌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6장 11절 12절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데 여기 세 가지 요소가 언급됩니다. 첫째가 뭐죠? 칼. 둘째가 뭐죠? 기근.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여기서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기근은 흉년이 들어서 배를 굽는 것을 말하지요.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이 끝까지 가득 찰 때까지 물은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요 끝까지 채워지면 이게 흘러 넘치죠. 한번 흘러 넘치는 건 이건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죄가 심판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고 보세요. 기다리시는 거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가 가득 차가지고 이 흘러 넘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요거는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별 반응이 없으시네, 이 방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죄가 가득 찼다 하는 것을 이 개역 성경에는 죄가 관영했다 이런 내용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병이 인간의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자연적인 노화나
내적인 불균형으로 오는 질병이 있고 또 어떤 사고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다 그랬어요. 또 전염병, 감염성 질병이라고 해서 다 죄 때문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특별히 감염성 질병 가운데 상당수가 인간의 죄악하고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독 같은 경우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매독도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수간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이거 아주 좋지 않은 그 성적인 타락 중에 아주 극악한 형태가 수간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있는 전염병 가운데 여러분 상당수가 이 수간으로부터 전염돼 왔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사실은 이 메르스라든가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심들을 좀 한다고 그래요. 중동에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낙타와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매독, 에이즈와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인간의 성적인 타락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광우병, 사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탐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우병이 왜 나온 겁니까? 소에게 병들어 죽은 소의 사체를 갈아서 만든 사료를 먹인 게 광우병의 시작입니다. 초식 동물에게 육식 사료를 먹인 것도 뭐 끔찍한데 심지어 소에게 소의 사체를 갈아서 먹인 겁니다. 여러분 빨리 크라고. 그래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사스는 또 어떻습니까? 사스는 이 새의 감기가 인간에게 전염된 것인데 우리가 아주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 조류를 키웁니다.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거의 동물 학대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닭들을 키워서 먹는 과정에 이런 인간에게 전염되는 종간병의 이동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깍지 낀 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쪽에 우리가 사는 현상세계, 눈에 보이고 감각할 수 있는 현상세계, 왼쪽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에서 깍지 한번 껴보시죠.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영적인 세계는 저 멀리, 하늘 저 멀리 있고 현상세계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마치 깍지 낀 손처럼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코웃음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가 이 세상의 다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물론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가 혹시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지 않은가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독이나 에이즈, 광우병, 사스 등이 인간의 죄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는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지혜를 통한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 은총. 이게 뭐냐면 여러분 햇빛과 또 공기, 물과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다 같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 잘하는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 잘 부르는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 잘하는 지혜,
어떤 사람은 뭐 잘 만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에게 주신 치유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건 사탄이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일반 은혜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풀들, 약초가 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병이 들면 그것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지혜를 따라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아야 돼요. 또 약을 처방받으면 약을 드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결코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고요? 없다고요? 쓸데있어요. 예수님이 의사를 인정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약에 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 기름 올리브 기름입니다. 포도주는 술이라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소독이 되죠.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이게 덧나지 않게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 중동 사람들 어디 다치면 올리브 기름 발랐어요. 약으로 썼다고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약물을 통해서 고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요, 자가진단, 자가치료하면 안 됩니다. 자가진단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를 내 병은 이거다. 그리고 자가치료, 이 병에는 이게 좋다. 인터넷 찾아보고 이 병에는 이게 좋다더라. 막 혼자 그거 사서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전에 아파가지고 한번 병원 치료받으러 대학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좀 된 얘기인데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진료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몸에 좋다는 것만 빼고 다 드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몸에 좋다는 것 빼고 다 먹으래요. 사람들이요, 이 병에는 이게 좋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막 갖다 먹이는데 그거 먹으면 병이 악화되니까 그런 거 빼고 밥 잘 먹고 뭐 반찬 가리지 말고 잘 먹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가진단, 자가치료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서로 돕고 살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냐고요. 또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생기면 여러분 상담 치료사 찾아가세요.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생기면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목사를 찾아오시면 되죠. 병에 걸리면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목사를 찾아와야 되겠어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야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지혜란 말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전에 부목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원에서 사시고 집에 가끔 내려오세요. 집에서 살고 기도원에 가끔 올라가셔야 되는데 기도원에서 사시고 집에 가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담당한 교구라서 나중에 한번 집에 내려오신 적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왜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세요? 안 내려오세요? 집에서 지내시면서 가끔 올라가셔야죠. 왜 거기서 지내시고 집엔 가끔 오세요? 남편도 있고 딸들도 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병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죽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해요. 뭐 고혈압에 당뇨에 뭐에 완전히 종합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실만 하구나 이래 생각을 해서, 그래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병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어느 병원 무슨 원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원 원장님이 무슨 의사 선생님도 아닌데 병을 진료를 합니까? 그러고서는 집에 내려가면 당신 죽는다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 원장님 진료를 받으셔갖고 치료를 하셔야죠. 왜 아픈데 기도원 원장님이 스스로 진단을 하고 기도원 원장님이 치료를 해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를 찾아서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건강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은총 말고 특별한 은총으로 사람을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부인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적인 능력을 통한 치유.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일반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자꾸 과학적인 세계관에 이게 꽉 잡혀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일은 세상에 없다 자꾸 그러는데,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감각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했을 때, 물론 이 나병 환자는 꼭 한센시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질병이 요즘처럼 세분화돼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모든 악성 피부 질환은 다 나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물론 이 안에 오늘날 문둥병, 한센시병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어쨌든 그가 격리되어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기적적인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그에게 대셨어요. 처음에 원래 나병 환자는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불가촉 천민 비슷하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그의 마음을 고쳐주신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병자에게 손을 대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위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랬습니다. 제사장에게 병이 고쳐졌다는 확증을 받아야 마을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치유는 첫째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고쳐주신 것이고, 둘째로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셋째로 사회적인 관계를 고쳐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을 따라서 치유의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차원에서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얻고 또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치료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영적인 세계 부분도 해결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메르스 질병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의학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지 않은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질병에, 육체의 질병이나 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 절했습니다. 원래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 앞에 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우리 삶의 육체의 질병이든지 인생의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부족한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나올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이 문제 해결해주마,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체험해봐야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체험할 수도 없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 그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무언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닌데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그 집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치병에 고민하던 나아만 장군이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자기 왕에게 허락까지 받아가면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화를 냈습니다.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 같은 물이 없어가지고 강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는 줄 아느냐, 떨쳐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신하가, 장군님, 다른 거 더한 거 요구했어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뭐 어렵다고 한번 순종해 보시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을 때 나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너 이거 먼저 해라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내가 고침받아야 하는 질병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내게 너 이거 먼저 해라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저 이거하고 이거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도 아멘하고 한번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고쳐지지 않고, 질병이 바로 고쳐지지 않고 계속 가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평화로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욥은요, 아무 죄가 없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결국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의 치유를 미루실 때가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이 인생 문제 해결을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는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의 경우를 아시죠?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이게 질병으로 추정됩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어요. 이 3번 간구가 그냥 보통 간구였겠어요? 아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그냥 3번이 아닐 겁니다. 그죠?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이렇게 3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신약 298페이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바울의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병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대신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이게 족하다. 너 너무 지나치면 너 교만해져서 내가 너 못 쓴다. 너 요거 하나 부족한 게 있어야 겸손해져서 내가 너를 쓸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는 이 질병, 이 가시가 근심거리였고 걱정거리였고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요 자랑거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질병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늦추시거나 때때로 거절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만성적인 위장병과 신체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세상과 이 땅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 그리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날도 하늘에 갔을 때 있는 거예요. 전에 장경동 목사님께서 집회하시면서 설교하시는데 어디 아프면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나을 때까지 기도하래요. 그래, 안 나으면 어떡하냐고. 죽으면 낫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 같은데 죽으면 낫는다는 게 맞아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질병과 치유가, 인생 문제와 해결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질병과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날,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따라 전문가들을 찾아가 도움을 얻고 상담하며 의사 선생님과 약물의 효용을 입어 치료하게 하시고, 동시에 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 해결을 얻게 하시고, 때때로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메르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